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구원의 문을 엽니다. 감사하는 구원의 문을 엽니다. 네,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한번 1년을 돌아보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고 우리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으로 보면 우리 초막절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음력으로 7월 15일 날,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5일 날 같은 날이죠.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추석과도 서로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미국의 역사로 올라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살고 있다가 어떤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영국 국교에 있던 성공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읽는 것이 제약이 되고 또 성경을 고백하는 것이 제약이 되고 마음껏 성경도 읽지 못하고 또 마음껏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게 1620년 9월 11일이었는데요.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들은 항해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65일이나 걸렸어요. 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할 때쯤에는 12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도착해서 사람들이 추위 때문에 죽어가고 또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자, 이웃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농사를 짓고 나서 그들이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3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터키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돼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는 11월 세 번째 주일날을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 한 250년이라는 기간 만에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들의 조상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가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침에 6시 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님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빵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5성 호텔이 문을 닫았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방문객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호텔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또 몸에 질병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극한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일이 없어서 또는 출시하지 못해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 제국의 국무총리가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너무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그의 정적들이 그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잘 나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든지 안 나아지든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든지 안 나가고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교회 다니는 형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학생이 은혜 받고 나서 학교 갔다 오면 매일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대. 1학년 내내 기도했대. 근데 2학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앞에 나가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학생이 나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싶더래요. 그 앞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자기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할렐루야. 매일 드리는 기도가 매일매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이틀 기도하고 1, 2주 또는 한두 달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도 다른 일이 없으면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 먹고 오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2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제가 3시간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자, 그런 기도와 감사가 다니엘을 더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벳마온,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에 하나님, 나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 이런 상황이 많죠.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죠.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모든 군대보다 앞서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에 가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가장 앞에 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연합군이니까 여러 나라가 모였잖아요. 자기들 속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를 못 알아봐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자, 전쟁터에서 감사로 찬양을 드린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갈 때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상황이 극한 상황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든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gave thanks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7병이요 지극히 작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늘 감사절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감사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인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이 도시락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어린이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넉넉히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드린 기도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살려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하지 않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후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존중하면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평과 원망을 뿌린 사람은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감사로 제사 지리며 감사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극한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앗으로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핵심은 카리스입니다. 자,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선지는요,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 사마리아를 거쳐서 더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요,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이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말려도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물에 떠 있는 부평초와 같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목표가 생기고 소원이 생겨서 부지런한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 그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속에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함없는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목표, 그걸 향해서 전진하며 전진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말렸어도 그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갔습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소원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원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너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한 자, 옛날 말로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은요, 나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몸에 들어가서 관절을 녹여서 뼈가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끊어져서 몸통만 남는 그런 질병이 나병입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저기 남쪽 마을에 문둥병 환자가 굴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간 적도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병으로 간주되어서 그 마을을 떠나야 되고 자기 동네를 떠나야 되고 혼자서 외롭게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은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 있는 데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있는 데를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멀리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그들은 멀리 있는데, 자, 이 문둥병이 심해지면 어떨 때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멀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왜냐하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문둥병이 낫는 것이거든요. 나는 문둥병에서 낫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간절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쳤을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네가 아직도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병든 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어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강력한 의지를 주님께 보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여러분, 병이 낫고자 원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 주님,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 질병이 낫기 원합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맹인들을 만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생활이 편해져 가지고 그들이 낳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애절함, 간절함,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영혼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눈을 감고 한번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한 그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지인이로소이다. 세리가 했던 기도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자,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감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으면 마을 밖으로 몰아내고 문둥병이 아니면 마을 안에 머물게 했어요. 자, 문둥병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피부를 보시잖아요. 피부를 보시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피부가 밑으로 움푹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하얀색으로 바뀌고 털도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성경에서 이거를 문둥병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피부가 움푹 내려갔어도 털이 하얗게 바뀌어 있지 않으면 2주 동안 격리가 돼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시키잖아요. 성경에도 2주 격리가 나와 있어요. 2주 동안 지켜봤다가 다른 변화가 없으면 마을에 있고 만약에 문둥병이 걸린 게 발견되면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을 확인하고 피부 색깔이 어떤지 털 색깔이 어떤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았으면은 이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문둥병인가 아닌가 감별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기 위함일까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갈 때, 그때 깨끗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역사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고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먼 곳까지 걸어서 예수님인 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순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나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중에서 10명 전체가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무릎을 꿇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감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9명을 찾으셨습니다. 이 9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병 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오직 목표는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병 고침 받는 거, 나만 형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목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방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님은 남 몰라라라고 그 사람이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이고 내 목표, 내 육신이 중심이 된 삶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이 일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돌아온 사람에게 주원이 뭘 베풀으시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고침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목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내 목표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분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이 혀에 있는 암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이가 되어서 이 사람의 병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의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혀를 잘라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혀를 자르면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3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3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잘 살아라. 얘들아 유서 써놨으니까 여기 저희 백장 속에 한번 열어봐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병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더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목표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질병보다 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4장 1절 이후를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닷가로 가라. 홍해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닷가로 갔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홍해로 이끄신 목적은 애굽 군대를 부르셔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만 봐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왜 우리를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바닷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푸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떠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얘야, 왜 이렇게 힘들게 바닷물을 이쪽으로 옮기고 있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바닷물이 많은지 세어보려고요.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머리 바가지처럼 작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바다에 비유한다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고생, 현재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물러가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송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구원하신 주님께 한번 감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한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해처럼 높으신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심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세상 담당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십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심으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변화시키셔서 모든 것을 합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저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